2015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 참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더 온전하게 신뢰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 참된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첫 출발은 무엇일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가져야 할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온전하게 긍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여러 가지 많은 책들과 이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온전하게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긍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온전하게 긍정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고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도 내가 가난하고 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받는 존재로, 이전의 실패자, 이전의 문제투성의 인생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자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 보배가 있고 질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주 구분이 있는데, 하나는 보배로서의 인생이 있고 하나는 질그릇으로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보배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질그릇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질그릇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내가 연봉이 얼마이고, 내가 직장에서 어떤 지위에 놓여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그릇입니다. 이런 우리의 외적인 형편이 좀 더 나으면, 내 인생은 좋아, 나는 괜찮아, 내 인생은
참 성공적이야.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데 자기는 초라해. 별로 가진 것도 없어. 옷도 마음에 안 들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없어.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열등해 보이고 그야말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인생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어디서 행복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며 내가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나은가 하는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할까? 인생이 그런 면에서 행복할까? 우리가 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조건에서 남들보다 나으면 내 인생은 괜찮지. 이 정도면 좋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내 인생을 보잘것없게 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도록. 내가 그럼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적인 지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인생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놀라운 보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에서 형편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런 면에서 내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보배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 보배로 오신 주님이 내 인생을 보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보배를 내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외모, 재산, 학벌 그런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보배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보배롭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 그게 모두 다 질그릇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죠.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부자가 되어야 하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질그릇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좋고 나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분명히 질그릇에 좋고 나쁨이 있지만 그러나 질그릇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외적인 소유나 우리 외모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전에는 질그릇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은 좀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관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으면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진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왔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아름다움, 부도, 영광도, 권세도, 명예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에 인생을 의존하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미 열려진 이 보배로운 인생을 더 새롭게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이미 우리 인생은 가치 있게 이미 보배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대로 긍정해도 우리 인생에 너무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보잘것없게 여겨지지만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귀하고 우리의 질그릇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질그릇도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를 긍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놀라운 축복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십자가 아래에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인생을 정말 힘차게,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삶의 시련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어떠해도 어떠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중요한 질그릇과 보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진정한 삶에 있어서 보배로 살아가는 보배로서의 삶의 증거가 무엇일까?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보배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단지 육체라면, 우리가 단지 육체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고통과 시련을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어떻습니까?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쉽게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러저러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삶의 역경이 찾아옵니다. 사업의 실패도 있고 또 관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육체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게 되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쉽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왜 인생이 이럴까? 자신의 인생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고통이 올 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배로서의 인생,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알고 그 주 안에서 사는 인생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찬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도 인생의 위기가 오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바로 이것이 보배로서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질그릇으로 사는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배로서 사는 존재인지.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케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질병도 어떤 사업의 실패도 관계 어려움들도 그것 자체는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지만 그걸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보배로 사는 존재인지 우리가 질그릇으로 사는 존재인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살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폭풍을 거슬러 올라가는 독수리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싸울 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우리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모든 죽음의 세력을 파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싸울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배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보배로 만들어줍니다. 보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질그릇조차도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비로소 질그릇이 됩니다. 보배는 어떻습니까? 더 뜨거운 불, 질그릇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비로소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보배가 되기까지 그냥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원래부터 보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원광석이 용광로의 뜨거운 불을 여러 차례 통과해서 비로소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화되어 비로소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 보배로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이러한 뜨거운 불을 통과하는 그러한 정년의 과정, 단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이러한 정년의 과정, 뜨거운 단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진정한 아름다운 성공적인 인생,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 진정한 위인들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위인들이든지 간에 그들 모두는 다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여 비로소 그들이 아름다운 강인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배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만드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불순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사명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그 어려운 일들이 필요합니까? 왜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할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 가운데 낭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배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자신을 보배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를 행하시고 있구나. 우리가 이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우리 인생의 온갖 불순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불순물들이 인생에 더덕더덕 아니 우리 자신과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너무나 욕심을 구하여 온갖 이심과 탐욕 이 모든 것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진정한 보배를 보배로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으로서 자신을 바라보고 온전한 자기의 가치에 합당하게 자기의 온전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거꾸로짐을 당하고 박해를 만나는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넘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배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대충 살다가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지나가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보배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런 고통의 도가니 안에 우리를 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광야가 필요하고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이만큼이면 됐다 싶어도 주님은 또한 우리 안에 드러낼 것이 있고 우리를 다루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과정 안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슬픔으로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환난이 우리를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빛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려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음에 넘기시는 그 아름다운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자랑과 의심과 염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붙들고 있었던 모든 우리의 이전에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깨어지고 이제 더 이상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이 그 보배로운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만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두신 아름다운 보배가 아름답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인데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빛나겠습니까? 그분은 보배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잘것없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배처럼 아름답게 빛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다른 존재란다. 너희는 근원이 다르단다. 너희가 비록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낳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보다 나아지는 것은 우리의 질그릇의 행편이 세상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배로서 세상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그릇은 세상과 다름이 없을 수 있고 또 세상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밑에 종으로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난할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탁월해야 합니다.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하듯이 비교할 수 없는 주님, 가장 탁월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거나 좋아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겸손함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마음은 보다 정직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굴하게 세상에 굴종하며 살던 삶은 보다 용기 있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추구하는 부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 우리 안의 인격, 우리 안의 성품이 달라짐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로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우리가 인생을 자기를 위하여 헛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뒤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인생이 이제 보다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만하던 우리 인생이 보다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배로 여기지 아니하고 질그릇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 성공을 추구하다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과 명예를 얻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질그릇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더욱더 아름답고 보배롭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간에 살던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이제 진정한 내면이 변화되어서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더 보배롭게, 존귀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있어서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진정한 인격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이제 외적인 것을 추구하던 우리 인생이 이제 보다 아름다운 내면적인 영성을 주고 추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배입니다. 질그릇이 어떠할지라도 외적인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자신이 보배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아름다운 보배를 기대하며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라보고 자신을 보배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보배로서 나타나기를,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보배로 나타나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신 이름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